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 어딘가에 매일 아침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쁜 아침, 출근 전 딱 3분.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켜는 대신 잠시 그 앞에 서서 오늘 하루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집 안에 제단을 두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거룩함의 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찰은 멀리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재단은 그 가르침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살아있는 수행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처음 불교 가정재단을 꾸미고자 하는 분들부터 이미 재단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까지 모두를 위한 깊고 따뜻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재단의 의미, 구성 요소, 올바른 배치법, 공양 올리는 법,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재단과 함께 살아가는지까지 함께 천천히 마치 아는 사람이 곁에서 이야기해 주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재단을 소원을 비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재단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상의 행위가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가정재단은 바로 그 수행의 중심에 부처님의 현존을 상징적으로 모셔두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의 집에는 원당이라는 개인 예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를 거치며 점차 가정의 규모로 작아졌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정불단의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 불교 가정들은 집안에 작은 사찰을 들여 살아왔습니다. 재단 앞에 설 때 우리는 일상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섭니다. 향을 피우는 그 순간, 촛불을 켜는 그 찰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일상 속 수행, 그것이 가정재단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가정재단에는 보통 불상이나 불화를 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각품이나 그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불상은 부처님의 법신, 즉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상이 비싸다,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크기와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불상이라도 그 앞에서 진심으로 합장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단입니다. 부처님은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자비와 구제의 원력을 일상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신다면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미타불을 모신다면 극락왕생의 서원이 집 안가득 퍼져나갑니다. 어떤 불보살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가정의 수행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단은 불상이나 불화를 모시는 받침대 또는 선반 형태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사찰의 수미단을 가정 규모로 축소한 형태입니다. 현대에는 원목 선반, 소형 장식장 또는 깔끔한 화이트 선반도 많이 사용됩니다. 불단의 위치와 높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보살님은 우리 머리보다 높은 곳에 모셔야 합니다. 눈높이보다 한 뼘 이상 위에 오도록 배치하는 것이 예법에 맞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부엌과 마주보는 자리, 발소리가 많이 나는 현관 바로 앞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현대 아파트라면 기존의 책장이나 선반 한 칸을 불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칸에는 다른 물건을 함께 두지 않도록 합니다. 불단은 오직 불보살님과 공양 도구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형상을 모셔야 합니다. 불상이 없다면 불화, 즉 불보살님을 그린 탱화나 족자 형태의 그림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액자 형태의 불화 프린트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모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모시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가정의 기도 목적과 신심에 맞는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함께 모실 때는 주부를 중앙에, 협시보살을 좌우에 배치하는 3존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상을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사찰에서 계안 의식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계안이란 불상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의식으로 이를 거친 불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부처님의 법신이 깃든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향은 불교 공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원력을 하늘에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진심도 부처님께 닿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향로는 불단의 정중앙 앞쪽에 놓습니다. 재료는 도자기, 청동, 황동 등 다양하나 무엇보다 향재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향로 안에는 깨끗한 백사나 향재를 채워두고 그 위에 선향을 꽂아 사용합니다. 향은 침향, 백단향, 가루향, 선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정에서는 선향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향을 피울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손이나 부채로 살며시 불꽃을 끄고 연기만 피어오르게 합니다. 향을 입으로 불어 끄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주의하세요. 촛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무명의 어둠을 밝힙니다. 제단에는 보통 2자루의 촛대를 향로 좌우의 대칭으로 배치합니다. 촛대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정된 형태여야 하며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초 대신 LED 초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는데 아이가 있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LED 초가 안전상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양이란 부처님과 삼보, 불법승에게 정성껏 올리는 예물입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향, 초, 물정수, 쌀, 과일, 꽃을 기본 공양물로 올립니다. 이를 육법 공양이라 합니다. 정수, 즉 맑은 물은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깨끗한 유리잔이나 도자기 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올립니다. 물은 마음의 청정함을 상징하며 매일 새 물로 갈아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과일은 짝수보다 홀수로 올리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꽃은 생화가 가장 좋지만 좋아도 무방합니다. 단, 시든 꽃이나 상한 과일을 오래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양물은 매주 한 번 이상 교체해 주세요. 목탁은 나무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불교 의식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예불을 드릴 때 목탁을 사용하면 마음을 집중시키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니 목탁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령은 방울이 달린 손잡이 형태의 의식 도구로 소리를 통해 불보살림을 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탁과 요령이 없다면 합장과 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불단은 북쪽 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게 배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이는 왕이 남면하여 신하를 대하듯 부처님도 남쪽을 바라보며 중생을 내려다보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주거 환경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향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장 청정하고 조용한 곳, 가족이 자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예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안방보다는 별도의 작은 방이나 거실 한쪽 코너가 좋고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안정감 있게 배치합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화장실 벽 맞은편, 부엌 가스레인지 근처, 현관 바로 앞, 침대 발치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제단 위에 짐을 올려두거나 제단 아래 공간을 수납함으로 사용하는 것도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단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최소 주 1회 이상 닦아주고 시든 꽃이나 상한 과일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불단 위에 영수증, 열쇠, 스마트폰 등 세속의 물건을 올려두는 것은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제단 주변에 은은한 조명을 두면 공간의 성스러움이 더욱 살아납니다. 노란빛 간접 조명 하나만으로도 작은 제단이 사찰 법당처럼 경건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불교 음악이나 연불 소리를 배경으로 틀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단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나 진달래 등 봄꽃을, 여름에는 연꽃이나 백합을, 가을에는 국화를, 겨울에는 매화나 소나무 가지를 곁들이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불단에 더해집니다. 불교의 주요 의례일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이나 백중, 우람분절, 조상의 기일 등에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제단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특별히 더 많은 과일과 떡, 꽃을 올려 정성을 표현하세요. 가정 예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큰 수행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예불 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뜬 직후, 즉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러나 생활 패턴에 맞게 아침 식사 전 10분이라도 매일 드리는 것이 불규칙하게 1시간씩 드리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큽니다. 아침 예불의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면을 마치고 깨끗한 손으로 제단에 다가갑니다. 정수를 새 물로 교환합니다.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습니다. 촛불을 켭니다. 그런 다음 3번의 절을 올립니다. 3배는 불법승 3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배 후에는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등 간단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나무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또는 21번 연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예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을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하며 감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 삶이 점점 더 밝고 따뜻해집니다. 저녁 예불 때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뒤 3배를 올리고 관은 기도나 지장 기도 등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보세요.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이 가정 불교 기도의 가장 따뜻한 모습입니다. 가정 예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절입니다.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아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교만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고 땅에 이마를 대는 순간 우리의 에고는 잠시 사라지고 순수한 귀의의 마음만 남습니다. 올바른 절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합장합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꿇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뒤집어 올립니다. 이것이 오체투지의 큰절입니다. 일어날 때는 역순으로 천천히 정성을 담아 움직입니다.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 가정에서는 제단을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꾸미는 것이 전통입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을 제단 주변에 달고 특별한 공양물을 올리며 가족이 함께 모여 예불을 드립니다. 연등은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듯 우리의 마음속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미니 LED 연등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은 조상의 영혼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합니다. 가정재단에 조상의 영전 사진을 올려도 좋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공양물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보살님입니다. 백중이 가까워지면 가정재단의 지장보살상을 별도로 모시거나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전통적인 불교 가정의 모습입니다. 불교 가정에서는 조상의 기일에 재단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기도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한국 특유의 문화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분이 좋은 곳에서 평안히 계시기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일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 반야신경이나 지장경 한 편을 독송합니다. 경전 독송이 어렵다면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연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공덕이 돌아가신 분에게 전달되기를 발언하는 것, 이것이 불교 기일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불교 가정재단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불단의 구성 요소부터 배치 원칙, 예불 방법, 계절별 변화, 특별한 날의 의례까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단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상 하나, 향로 하나, 촛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앞에서 합장 한 번, 저녁에 향 한 자루, 그것으로 이미 가정재단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 재단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청정해집니다. 그 청정한 마음이 가정에 퍼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웃에 전해지며 세상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가정 불단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당신의 집 어딘가에 작은 재단을 마련해 보세요. 부처님을 모시는 그 작은 공간이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합장하고 향을 피우며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고요한 시간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속의 불교 이야기, 전통 문화와 선인들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정재단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